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는 12제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목을 매 죽은 상태이기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1제자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에게 분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부하셨다는 것은 명령이나 지시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요?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다음으로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겁니다. 기다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 11제자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게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무엇인가요? 이어지는 5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약속은 누가 약속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의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능력이 출중하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정말 외적으로도 저처럼 아주 잘생긴 목사님들이 있어요.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을 줄 알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어 저도 조용기 목사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사모하고 아주 말씀이 얼마나 아주 그냥 스피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얼마나 그냥 스피드하고 말씀이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말씀은 체험적인 그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참 감동적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은혜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목사님을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참신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지만은 그는 피조물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물세례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뭐셨다고요? 창조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에 관하여 친히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친히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요단강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기로 약속하신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600년 전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말씀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은 뭐였다?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에게 빠져가지고 그 사람 쫓아가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목회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바라보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 저 목사님도 사람이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줄은 몰랐다고. 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만 하나님이 목사로서 세워주셨고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세워준 거예요. 우리는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합니다.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 아닙니까? 피조물과 창조주가 어떻게 능력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어딘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은사를 많이 사모합니다. 저는 더 제가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제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했을 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말이죠. 막힌 것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어떤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어떤 목사들이 타락하느냐? 잘 나가는 목사들이 타락합니다. 개척을 했는데 말이죠, 그냥 1년 만에 막 몇백 명이 모이고 말이죠, 10년 목회했는데 2만 명, 막 3만 명이 됐다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정말 탁월하신 분들이죠. 처음에는 겸손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자꾸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 보듯이 보는 거야. 그냥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아닌가 봐, 신인가 봐, 고무신인가 봐. 성도 여러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러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너무 신격하면 안 돼요. 아멘. 그렇다고 맘먹지는 말고, 항상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신의 위치가 어딘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볼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아멘.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말씀이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아버지의 권한에 도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를 알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어요. 우리 영역이 아니기에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느냐?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사님이야. 교회도 엄청나게 커, 그냥 몇만 명이 모여.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저녁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026년 12월 30일 저녁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안 들을 것 같지? 다 듣는다? 다음이 성교회가 나와서 그 말 했을 때 아마 저녁에 잠 못 잔 성도들이 있을 거야. 막 허연 옷 입고 휴거하는 연습했다잖아. 이게 우스갯소리 같은데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때와 시기는 누구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을 판단하는, 분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말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 아닌 말로 죽은 자를 막 살리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은사자라 할지라도 그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왜? 우리는 뭘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비결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비결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중요한 것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우리는 허무한 삶을 살게 돼요. 나 우리 한나 부부가 온 걸 지금 알았네. 그냥 목사님한테 신고를 해야지. 충성! 제가 왔으면 이래야지. 신혼부부가 오늘 왔어요. 한나야, 살다 보면 있잖아, 가정에서 중요한 일이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다고. 그걸 잘 분별하면 지혜로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나 성도님 아멘? 그런 거예요. 진짜 이름이 좋잖아요. 벌써 한나. 근데 애는 하나만 나오면 안 돼. 열어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 순간 중요한 것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뭘 받게 되고? 권능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선교의 지경이 확장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담임 목사의 목회적 비전을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교회 새벽기도 용사가 100명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은요 11조예요. 그 교회 새벽기도 몇 명 나오는가를 보면은 그 교회 출석 인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의 기도 용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학교 연합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우리 어진이 어디 일부 예배 드렸다. 어진이
찬양인들 또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박용선 장로님한테 피자하고 저 치킨 쏘라고 했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은혜 자리에 오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과 같이 부모가 예를 들어 뭐 새벽 기도 애들 데리고 오긴 쉽지 않습니다만은 금요 성령 기도에 좋잖아. 같이 와서 그냥 한 가족이 같이 기도하다가 말이야, 제일 큰 아들이 항상 가정에선 제일 큰 문제거든. 제일 큰 아들이 불 받아봐. 그냥 나머지 가족은 다 끝나는 거야. 그냥 제일 큰 아들이 누군지 알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성령을 받게 되면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성령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아멘.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요, 감람산에서 내려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 14절 읽어볼까요? 이들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멘. 이들은 더불어 뭐를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금요 성령 기도에 나와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 뭐가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요즘 같은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거는요,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자기를.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나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산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가요, 열흘 후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없이도 되는 만큼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도를 그려 놓으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라는 요엘 2장 28절의 예언이 성취된 날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한 모든 신약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을 보시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한두 사람이 은밀하게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봤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절을 보면 게바와 12제자가 나옵니다.
6절에서 500의 형제가 나와요. 7절에서 야고보와 모든 사도가 나와요. 8절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약 120명이었어요. 여러분 500 빼기 120명 하면 몇 명이야? 380명. 예수님의 부활을 500여 명의 제자들이 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자리로 간 사람은 몇 명밖에 없었다고? 120명밖에 없었다고. 380명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떠나간 380명 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가는 120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500의 형제 가운데 약 380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거냐, 정말 거듭남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일당백을 하게 되길 바라요. 일당천을 하게 되길 바라요. 일당만을 하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합니까?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에만 힘쓴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마다 오전 8시에 목양실에 모여요. 주일 사역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주일 사역을 시작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한 이후,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부터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하지만 기도하려고 했었다. 나같이 줄도 백도 없고 흙수저도 아닌 나 같은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부족하지만 기도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아내가 지하 개척교회에서부터 변함없이 기도하는 그 아내가 있었기에, 여러분 지하가 따뜻할 때도 추워요. 여러분 전기 스토브를 놓고 그 의자 위에서, 장의자 위에서 기도했는데 여기가 새카맣게 탔더라니까. 저희 아내가 그런 기도하는 사모가 있었기에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쳤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는 건 죽으려고 작정하는 게 죽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과 5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얼마 안 있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 성경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점쟁이 찾아가고 이럴 필요 없다고요. 무당 찾아갈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 인생은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거짓말 치겠어요? 제 얼굴 봐요. 거짓말하게 생겼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어서, 이 표현 정말 중요해요. 오순절이 되어서 약 120명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왜 모여 있었죠?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이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말하는 다락방, 즉 마가의 다락방임을 알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요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여들이 모여있는 약 120명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말씀 볼까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아멘. 여보세요,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이 시간 우리가 모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은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자녀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돈 많아요? 하나님만큼 능력 있어요? 여러분 죽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죽지도 않으세요. 우리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건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만 저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어머니의 기도,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가 여전히 제 사역을 통해 열매 맺어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부모 되시기 바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한테 유산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키워가는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여러 번 되풀이가 될 수 있어서 구원의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저녁에 스마트폰 충전하죠? 그러듯이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아멘? 방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구원의 순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단회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이란 무엇을 의미할까? 로마서 8장 9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을 받는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개념이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듯이 성령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여 고백하느냐,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느냐, 이건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뭐가 우선이라고 굳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처음 성령의 임하심을 성령 세례라고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물 세례를 일평생 한 번 받듯이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그 위부터는 뭐라고요? 성령 충만인 거예요. 늘 충만하시기 바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내주인도 역사하소서. 내주 인도 역사하소서. 아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내 인간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명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을 맡은 모든 사명자는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제가 이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잘했는데 하나 빼놓은 게 있었어. 일부 때도 김성승 권사도 빼놨어. 강경지방에 감리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마칠 때까지 해줘야 돼. 지방의 20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건 제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고집이요 보통이 아닙니다.
말 안 들어요. 기도해 줘야 된다고. 아멘. 다음 기도 담당자 누구지? 이번만 용서해 줄 거지만 다음에 빼놓으면은 용서 안 해줘. 네,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당부하신 것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담임 목사님이 너무 사랑스러운 그분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담임 목사 얼굴도 보기 싫어지고 말이죠. 목소리도 저게 목소리냐 막 이런 감동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을 소멸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병드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성령님을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라버려요. 영적으로 메말라진다고요.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먼 거리를 운행해야 할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자동차에 주유하는 겁니다. 기름을 넣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을 가는데 주유를 하지를 않은 거야. 와, 빨간불이 들어오는데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얼마나 그냥 마치 간장 조리듯이 가슴이 막 조리더라고. 그때 제가 깨달았잖아요. 출발하기 전에 주유해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명자도 마찬가지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도 아름답게 찬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새벽기도 나오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 양씨니까 저기지 염씨였다면 어떡할 뻔했어. 또 여기 염씨 계신가? 웃어보자고 한 얘기야. 의미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뭐로 시작해야 된다?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기도함으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약 120명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자녀들이 출가를 했다. 자녀가 쓰던 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방에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예배상 놓고 성경 펼쳐놓고 새벽기도 나오면 좋겠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새벽마다 정해진 그 시간에 거기서 새벽전화를 쌓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 바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받는 것, 성령으로 충만한 것, 우리 생활의 가장 우선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여
바짝 마른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